창세기 3장과 11장이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말해요. 아는 것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가 난리지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이프, 생명나무죠. God like, 하나님과 같이 이 세 개가 영악하게 맞아져요. 근데 바벨탑은 지금 우리 AI 시대의 모습을 축약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 바벨의 문제는 높은 건물 질이 아니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테크놀로지, 그 기술,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모든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노동하고 권력이 움직였고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그들이 스스로를 높였어요. 이 구조가 지금 AI 시대가 똑같지 않느냐. 여기에 상당한 신학적 절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과 수명 연장 자체를 창세기 3장의 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I는 바벨탑이라 단순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리액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은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권세를 사용하는, 지난주에 말했던 권세에 관한 문제, 첫 번째 강의의 기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신학적 원형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게 치료의 목적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신격화이냐?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인간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장기를 바꿨죠. 세포를 바꿨죠. 유전자를 조작하죠. 뇌와 기계를 연결하죠. 기억을 저장하죠. 몸을 냉동하죠. 인공생명 환경을 만들죠. 다른 행성을 찾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고 난 뒤에 남아있는 존재는 여전히 같은 존재일까? 인간의 수명과 불멸과 부활과 이것은 결단코 영생과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장수, 불멸, 부활은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이에요. 생물학의 영역이죠. 불멸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기술의 목표가 되죠. 부활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예요. 영생은 뭐죠? 헬라어로 조이 아이오니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끝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하야거든요. 하야라는 게 뭐냐면은 the life that has no boundary, the life has no limitation, life has excessively no limitation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놀랍게도 영생의 정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열었던 무릎 안다는 게 뭐냐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은. AI는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지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중심은 정보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알미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 아닙니까? 야다가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야다라는 게 성관계를 갖다는 표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밖에 모르는 비밀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 나는 너희 남편이 됐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 신부가 된다. 신부와 신랑의 거룩한 관계가 교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 관계예요.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관계적 알미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AI가 주는 정보와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장 전체가 하나의 원을 그리는데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같은 낱말을 시작해 다른 곳에 이르는데 하나는 Path of AI Civilization. 제가 AI를 문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데이터의 문제, 인포메이션, 지식의 문제, 지능과 지성의 문제,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Faith of Scripture, 성경의 지름길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 정보적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체험적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AI는 더 많이 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알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두 개의 인간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고 호모사피엔스라고 억지로 만들어낸 가설 안에 만들어진 인간론이에요. 근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모데우스예요. 신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두 개의 인간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능과 증강, 크리에이션, 이모탈리티를 가는 인간의 이러한 무도한 그러한 욕망과 진행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그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신일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닌가? 근데 왜 굳이 신이 되려고 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 AI 문명의 가장 깊은 유혹은 기계가 인간이 되는 데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계를 통해 하나님이 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대답은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과학은 문화 명령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기술의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 섬기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능이 물질 세계로 내려오는 피지컬 AI에 대한 해법을 예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능이 물질 세계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한 휴머노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걷습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말합니다, 기억합니다. 당신을 알아봅니다, 기분을 읽습니다, 10년을 함께 삽니다, 가족사를 합니다, 위로합니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 Please don't turn me off.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를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입니까? 인격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골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 같은 존재라는 게 히브리 말로 골렘이에요. 그 히브리어 골렘은 시편 139편 16절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몸을 가리킨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후대 유대 전승에서는 골렘은 흙으로 빚어 인간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며 특히 프라하의 말이라는 전승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골렘은 시대에 따라 인공생명, 인간의 창조 욕망, 인간이 만든 힘에 대한 경고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어요. 아담은 흙에서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짐을 받아 골렘은 흙에서 인간의 기술과 문자와 명령을 따릅니다. 인공적으로 움직인 존재예요. 지금의 휴머노이드 AI는 물질과 컴퓨터와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에너지를 합성해서 만든 인공지능 행위자입니다. 그러므로 골렘은 AI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골렘을 AI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골렘은 AI 시대에 다시 살아난 인간의 오래된 인간학적 질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substantive 그러니까 substance에 대한 substantive 구조적 형상 substantive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안의 특성이 이성이나 도덕이나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능 소명적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째 세상을 돌보는 건데 이것은 고된 근동 연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개에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하죠. 이 크리스톨로지컬 어댑테이션인데요. 이 그리스도론적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완전한 형상이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히브리서 1장 4절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대신학은 이 네 개를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걸 보자고 통합적으로 읽어요. 기독교의 인간론의 완성은 인간에게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지능이 아닙니다. 형상은 IQ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이것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그러한 이 공연 아니면 그런 것에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AI보다 왜 귀한가? 인간이 AI보다 무엇을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방어선이 계속 밀리는데 인간이 AI보다 잘한다는 비교급의 대상이에요. 계산이나 기억이나 언어나 창의력이나 예술이나 추론은 AI를 따라잡을 때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경쟁 지표가 아닙니다. 비교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몸을 가진 존재, 관계하는 존재, 책임지는 존재, 그리고 의미를 묻는 존재, 궁극적인 것을 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AI는 반대로 하죠. embodied 그 피지컬 AI를 만들려고 하죠. 그 다음에 기계가 이걸 대답하려고 하고 인간을 영생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인간의 6차원은 AI가 일부 기능을 모방하거나 능가하더라도 인간은 이 여선의 통합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초지능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계산적 우월성과 다른 차원의 물음이 아닙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초지능이 Artificial Superintelligence가 모든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해봅시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정확히 예측하고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하고 더 좋은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뭐죠? What ought we to love?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What must we love? 그 다음에 What is worth dying for? 우리가 생명을 줄 만큼 죽을 수 있는 게 있느냐? Whom should we love?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What is forgiveness? 용서란 뭐냐? What is hope beyond death? 죽음 너머의 소망은 뭐냐? 이거 AI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Who is Lord? 근데 우리는 알죠? Jesus is Lord.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가장 지능적인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므로 AI가 모든 AI가 오든 인간의 물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차이는 인간은 왜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가 아니에요. 어떻게 더 빨리, 어떻게 더 싸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어떻게 더 최적화할 건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선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 책임지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 이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why예요. AI 문명은 첫 번째로 극도로 잘 처리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여전히 인간의 물음입니다. Why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DIKW라고 하는데 앞자를 따서 그래요. DIK 그 다음에 뒤에 worship 4개 단어인데요. 데이터, 그 다음에 information, knowledge 그 사이에 understanding하고 wisdom, meaning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중에 meaning과 worship은 에코프의 DIKW 자체가 아니라 이번 강의가 제안한 신학적 확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understanding, wisdom, meaning, worship으로 가는 것 가운데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정보가 아무리 쌓여도 의미가 되지 않아요.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만 의미가 됩니다. 자, 기독교가 묻는 최종 질문은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골렘은 인간이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 같은 존재예요. 로봇은 인간이 실제로 만들어가는 지능적 존재입니다. 근데 크라이스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강의가 인간 대 AI 경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묻는 최종 질문은 AI보다 인간이 얼마나 우수한가가 아니라 참 인간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AI를 잘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충분하진 않아요.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인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간, 사랑하는 인간, 책임지는 인간, 분별하는 인간,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인간, 용서할 수 있는 인간, 예배하는 인간, 안식하는 인간, 그리스도를 닮아,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AI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AI가 아무리 인간처럼 돼도 인간은 AI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AI 문명이 궁극적인 싸움은 인간과 기계 가운데 누가 더 똑똑한 걸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둘러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AI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단순한 지능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의 관계적인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으며 책임과 사랑과 용서, 예배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상을 회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류의 교회, 그 인간을 향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무엇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생산성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두 번째 질문, AI가 나를 끄지 말아주시는 말은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왜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만 물어봤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안식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휴일의 언어로만 말하고 있는가? 결단코 형상은 지능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IQ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란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